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예배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한마디 인사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7주 동안은 사랑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 설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강의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사랑방으로 가자, 사랑방 하자 하는데 뭐 사랑방이 뭐 하는 긴지 어디 앉아가지고 뭐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사랑방이 추구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그런 방향으로 함께 나가겠다. 우리 목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목자들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 교인들이 알아서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방에 대해서 7주 동안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같이 나누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자들이 같이 나와서 여러분 앞에 이래 있습니다. 너무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박수라도 이럴 때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동네에 있는 성결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성결이 뭔지 장로가 뭔지 몰랄 때였고, 그냥 동네에 있는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는 천막으로 시작했던 개척교회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 천막교회의 개척 멤버였더랬어요. 천막 짓고 그 어설픈 천막 지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아이들은 주일 되면 거기에 막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우리 친구들 중에도 교회 한 번 안 가본 친구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부활절 계란 먹으려고 교회 왔든지, 성탄절 연극하려고 교회 온다든지, 저희 때는 교회 한 번도 안 오던 애들이 성탄절 나와서 연극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랬고요. 여름 성경학교는 정말 축제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지금도 저는 여름에 되면은 그 교회에서 주는 그 수박 화채라 그러죠. 그때는 사실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막 이렇게 벗겨가지고 물 한금 태아가 그 삼성당 뿌리 가지고 달게 만들었던, 그거 국물 한 개 더 물랐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을 축제였고요. 그래서 정말 온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에 모였더랬습니다. 평소에 한 50명 정도 주일학교가 모이면 성경학교 되면 100명, 150명씩 모여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남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989년도부터 제가 교육자가 되어서 이제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가 되었더랬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알겠어요. 그때 25살 때였는데. 그런데도 아이들 모으는 거는 걱정 없었어요. 그때는 주일 오전에도 예배가 드렸고 주일학교가 오후에도 예배 드렸어요. 오후에 북 하나 들고 원숭이 탈 그거 모자 하나 쓰면 나가면 교회 밑 터지도록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그거 치고 한 바퀴만 돌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이 주일 오전에 오고, 일반 어른 성도보다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많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갑자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2000년도가 접어들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었고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그때 많이 부흥함으로 사실
경제적으로 부흥하니까 뭐랄까요, 우리 경상도 말로 길어본 게 없다 그러나요?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연필 하나만 줘도 뭐 너무 좋았는데 지금 연필 주면은 뭐 놔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길어본 게 없어졌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급속도 감소. 우리 시절에는 한 반에 70명이었고요. 한 학년이 12반이었고 그래서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학교를 다녔던 전 대구에 있었는데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지만 지금은 한 학년이 그렇게 적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1학년이 사실 신입생들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학교 자체도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많이 무너졌고 그 영향으로 전반적인 교회가 하향 곡선을 걷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교회론의 부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뭔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그죠? 교회의 역할이 뭔지, 교회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급성장을 했죠.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만만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급성장을 했잖아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을 하니까 백화점도 무너졌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백화점이 무너지는 아침에 출근하는데 한강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때 이런 것들이 그 급성장에 대한 그 부작용이라 볼 수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급성장을 하는 바람에 교회가 내실을 다질 여기가 없었다.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흥 많이 모으는 거.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꽁 잡는 기 매다 이래가지고 그냥 많이 잡으면 된다. 방법은 어떤 게 모른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뭐든지 급성장하고 팽창했는 데는 그 성장에 따른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도 그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사실 우리에게 교회론이 든든하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그죠? 또 올바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대로 계속 성장 위주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왔잖아요.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닌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성장하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성장한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교회에 대한 새로운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한 3가지 기도를 드리죠. 성경적인 교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3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안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성경적인 교회가 되면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지요. 교회다운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겠지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렇죠? 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큰 교회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건강한 교회가 목적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몇 명이 모였느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모였느냐,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성경적이냐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난할 때에는요,
저처럼 이렇게 배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양복 앞단추가 잘 안 잠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장님입니다. 저 완전히 사장 타입입니다. 짤막하고 볼록하고. 그래서 막 이야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불쌍하게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죠. 살찌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살과의 전쟁을 다 합니다. 다 물어보이소.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보이소. 살을 좀 어쩌면 살 빼야 되는지. 예, 특별한 몇몇 분들은 있더라면서도 뭐 살찌고 싶은 분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소수고요. 모두 한결같이 살 좀 빼야 되겠다. 살 좀 빼야 되겠다. 그게 그냥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왜 교회는 좀 자꾸 살찌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특히 주일학교도 많이 그랬었고 일반 성도들도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참 많았고 저희 교회도 한 30%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저희 교회 1부, 2부 예배 합쳐서 1000명이 넘었어요. 그때 우리가 통계를 매일 하니까. 그런데 지금 뭐 30%가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다이어트 한 건데니까. 살 빠졌는데 그게 뭔 걱정이냐고. 건강해진 거라고. 예, 교인 30% 줄었는데도 헌금은요 늘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헌신자들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찌는 게 그게 큰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살찐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까? 그래서 시작한 게 사랑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교회다운 교회, 좀 건강한 교회를 만들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랑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누구나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기가 또 다른 이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일병장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병이 한 가지 있으면요, 그 병 때문에 자신의 몸을 조심하고 그 건강을 지키려고 놀아가다 보면 장수한답니다. 그러니까 막 병원 한 번 안 가던 사람이 한 방에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다는 것은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그게 걱정이지. 그게 문제지요. 진짜 위기다. 큰일이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걸 극복하려고 그 위기를 이기려고 발부둥치게 됩니다. 애쓰게 되고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방을 시작하면서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첫 시간에 나누게 될 겁니다. 교회란 단순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뭘 바라시는지 거기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말을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나 당시 로마 시대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단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 백성들이 뽑은 그 공동체잖아요. 국회도 에클레시아 이렇게 물었고요. 쉽게 말하면 동네마다 이장들 모임, 그것도 에클레시아. 집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 있으면 그 모임, 그 집회도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과 41절의 말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에베소도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막 그들이 막 그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막 이러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바울을 잡아요. 그때 아데미 씨를 관리하는 서기장이 그때 막 사람들이 모여가 바울을 막 잡으니까 그때 서기장이 하는 말이 39절에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며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데모를 하거든요. 막 바울 죽이자 그러니까 그 대표인 서기장이 하는 말이 너희가 정식으로 원하면 민회에 보고해라. 그래서 민회가 결정. 그 민회는 우리로 말하면 뭐 시의회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민회를 그 헬라어 성경 사도행전에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것도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거든요.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41절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모임을 흩어지게 했는데 이에 그 모임 할 때 그 모임이라는 단어도 성경 원문에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공동체를 부르는데 그걸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번역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달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읽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앞에 단어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모으는 모임,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 1장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간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요. 교회란 하나님에게 속한 공동체요. 교회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았어야 돼요. 교회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나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교회니까. 그죠? 나 하나님을 섬기나?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가? 교회인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건 나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어울러 가지고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는 교회란 이런 거야 라는 구체적인 제시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뭐냐 할 때에 제일 첫 번째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하거든요. 한번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할 때 그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크파 나눠져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때 바울이 그 바울이나 아볼로는 서로 동역하는 동역자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교회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요, 건물을 말해요. 건물. 교회당을 말해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건물을 말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건물을 말할 때에는 세운다, 세워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건물은 1층, 2층, 3층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건물이 세워질 때 한번 보십시오. 건물이 세워지는 거 보십시오. 건물이 세워지는 거는요, 이게 한 가지로 세울 수 없잖아요. 뭐 나무로 가지고 건물을 세운다. 뭐 요즘 그런 나무 있다 말해서 그 나무만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거기에도 그래도 못도 박아야 되고 대표도 밀어야 되고 그렇죠. 여기로 말해도 뭐 시멘트 거기에도 뭐 모래도 들어가야 되고 또 물도 들어가야 되고 세멘도 들어가서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할 때는요, 함께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그러니까 혼자 뭐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볼래요?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이 각각의 사명을 주신 것은, 이것은 그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를 잘 못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의 이름을 세우는 교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맡은 직분으로 섬기고 헌신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1층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2층이 되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헬라어에는 이 동사들이 과거, 현재, 시제가 있는데 함께 세워져 간다는 할 때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현재 진행형. 교회는 끊임없이 함께 하나하나 협력하여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나는 사람 안 본다, 내 혼자 열심히 한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점점 우리는 내 혼자 열심히 하지.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이? 같이 해보니까 상처받거든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는 원래 죄인들만 있잖아요. 선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가갈수록 고슴도치에게 찔리는 것처럼 상처를 받으니까 처음에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예배만 드릴 때는 막 은혜스러웠는데 막 전도의 일도 해보고 막 사랑방도 들어가고 막 해보이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막 상처를 받으니까 아이고 혼자 하나님 잘 믿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상처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 받으시고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깎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덩어리도 그냥 막 일청이청 쌓을 수 없습니다. 돌 하나 올리놓으려고 해도 그거 막 깎아내고 벽돌도 잘라내고 그래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깎이고 잘리고 이런 아픔을 통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막 이렇게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도 받으시고 울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갑니다. 그죠? 근데 요즘 교인들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등록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3년, 4년째 그냥 등록 안 하고 다니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 등록 안 하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내가 뭐 교회 꼭 등록해서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식이죠. 그런 분들은 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상처받지도 않는다는 것은 다듬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양으로 그냥 사는 거 하는 거죠. 그죠? 주일날 오전 예배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말 하면 수요일도 오시는데 여러분들은 다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진짜 골치 아파요. 요즘 교회들은 딱 오전 예배만 딱 오고 아예 안 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상처를 받고 섭섭할 게 뭐 있어요. 그 상처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자기가 다듬어지지가 않아요. 깎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교회로 함께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깎이고 다듬어지지만 아픔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극복하고 함께 다듬어져 가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함께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집,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봅니다. 자, 됐죠? 그러나 교회가 건물로서만 교회가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이제 권속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이제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좀 전에 교회가 집인데 이 집만이 교회가 아니고 그 안에 살아가는 권속, 가족이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사랑방, 그러면 그 목자, 그러면 우리 목은이라고 말했는데 목은이라고 하죠. 식구 이렇게 하면 가족. 호칭부터 중요하죠. 호칭부터. 사랑방, 식구, 가족 이렇게 되죠. 그냥 목은이 아니고 가족. 가족의 특징이 뭐죠? 같이 밥 먹고, 좋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산오다 가고. 가족은 서로 이해해줘야 돼요. 그죠? 밥 같이 먹으면서, 사정 들어주면서, 서로 이해하고, 편이 되어주고, 그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가족은 그런 것이에요, 가족은.
가족이 서로 잡아먹을 듯이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가족은 서로 하나가 되고 친밀감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런 가족이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막 500명, 1000명 이래 모이면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이름을 몰라요. 주님이야 뭐 양들 이름 다 아는데 나는 주님도 아니고 몰라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대그룹이 모여서 하는 예배만으로는 교회의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가족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여야 돼요. 그 소그룹이 강해지면은 사탄이 틈타지를 못해요. 근데 대그룹으로 모인 교회는요, 그 사상 누각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어떤 목사님이 하는 설교 속에도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가, 들어보셨나요? 그죠? 편안할 때는요, 어떤 사람은 갑판에서,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어떤 사람은 방에서, 어떤 사람은 복도에서, 각자가 자기 흩어진 곳에서요, 즐기며 이야기하며 지내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탁 위험 딱 부딪히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요. 그걸 쏠림 현상이라 그래요. 쏠림 현상,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지금 큰 교회는 계속 사람이 모입니다. 작은 교회는 계속 문 닫아야 되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쏠림 현상이 극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부흥이 아니고요, 확 모아가 사탄이 한번 빵 하면은 그냥 100개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100개. 왜 큰 교회에 대해서 지금 뭐 조용한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메모드급 교회들이 다 주기적으로 빵빵 터지잖아요. 그 한 번 빵 터질 때마다 이게 우르르 무너지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한 곳으로 다 쏠리게 만들어가지고 빵 터뜨리는 거예요. 나누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소그룹에서 모여서 그냥 친밀감과 가족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 그럴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을 하는 거예요. 목자님들은 여러분의 사랑방 식구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구호를 외쳐야 돼요. 우리가 남이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남이가.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잖아요. 자, 세 번째로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할 때에, 이 여기서 성전인 것과 할 때에 그때 그 의미는요,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교회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가 세워졌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했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구별되는 것. 전에 제가 구별되는 거 말씀드렸죠? 구별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따로 떼어서 드려진 것. 아버지 밥그릇, 구들목에 따로 보관했던 아버지 밥그릇. 요즘 아버지 밥그릇 어디 있노? 뭐. 늦게 오면 밥 돌락했다 그러면 막 죽는데 밥도 안 먹고 왔어요. 하는 시대. 그러나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 밥그릇은 아버지가 아무리 늦게 와도 구들목에 아버지 밥그릇 딱 따로 떼어내어 구별된 거, 드려진 거. 우리는 그렇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세상에서 따로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드려진 삶. 교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욕하는 이유가 우리가 똑같아서 그렇잖아요. 교회가 똑같다 이 말 하거든요. 그 교회는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들에서 구별되어진 것.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교회가 상실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그 거룩한 공동체를 추구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목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거룩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요. 10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10절,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나라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뭐 그런 설교도 많이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예? 예. 이 대답 잘 하셨죠, 여러분 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성경이 이 서해졌던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는요, 신약 시대 때는요, 나라의 경계가 우리처럼 38선처럼 이렇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시 우리나라 38선 딱 꺾어도 남한 북한 이렇게 딱 꺼진 것처럼 성경 서해던 이 로마 시대에 나라의 경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여기야. 그런데 어디까지가 내 나라입니까? 그 동네 사람 가가 물어봐가지고 니 누구 말 듣노? 그 동네 사람이 말 듣는 사람이 그 나라 왕입니다. 이해가세요? 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까지 미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럼 나는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럼 말로는 막 하나님의 나라 계속 떠드는데 하나님 뭐 하락하면 바빠요. 말로는 뭐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데
제발 목숨 바치지 말고 11조나 잘해봐라. 그것도 못하면서 목숨 바친다고 계속 떠들어서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다스림에 나는 순종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 원칙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억압과 통제와 굴림으로 다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가페 공동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목장은 어떤 목장이 돼야 되죠? 사랑의 목장이 돼야 됩니다. 목자는 식구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강조할 때에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몸된 교회, 몸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지체다, 유기적인 지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말할 때, 유기적인 지체라고 말할 때에는요,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이게 좀 왼손이 좀 오른손보다 힘이 없다고, 아니 쓸데없네, 빼보자 이러고 빼가 내삐리고 이래 보면 큰일 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유기적인 몸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약한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갑니다. 아픈 부분에 더 많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분에 더 많이 헌신하다 보니까 성한 부분이 아파지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가 몸이라는 개념으로 쓸 때에는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됨.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머리가 두 개인 쌍둥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두 사람이라 하기도 한 사람이라 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쪽 머리에 물 부어보면, 뜨신 물 부어보면 이쪽 머리가 웃고 있으면 그건 둘이고, 이거 물 부었는데 이것도 같이 아파하면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게 여기 막 머리에 물 부어도 이쪽 머리는 그냥 생갈색으로 웃는 많습니다. 삼상둥이가 둘이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는 게 쉬울까?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게 쉬울까? 예? 웃는 게 쉬워요? 우는 게 쉬워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보통적인 인간 사람들은 같이 웃는 게 참 어렵다고. 우는 거는 얼마나 울어줍니다. 생판 모르는 TV에서도 아파하는 사람 보면 우는데 그 옆에 교인들이 아플 때 같이 울어주는 게 뭐 그리 힘듭니까? 아프리카 아들 힘들다 그 TV 보면서도 눈물 뚝뚝 흘리는데 그게 같이 우는 거는 많이 해줍니다. 근데 같이 웃어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굉장히 경사가 났어요. 전화기 들고 알릴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요, 친구. 그 전화하면요, 야, 우리 애 이번에 막 그랬다 이러면요, 거기서는 어이구 그래 축하한다 하지만 전화 끊으면서 꼴깍 떨고 있는데 겁니다. 그렇게 말할 걸 내가 아니까 전화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같이 웃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목장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그렇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같이 웃어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진짜 그 집에 경사 났을 때 막 내가 내 경사 난 것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그리스도의 몸,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랑방에서 그 몸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됨,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함께 기도도 좀 같이 하고요, 예배도 좀 함께 좀 하고. 어느 사랑방에서 막 작년에 보니까 막 주일 오후에 같이 모여가 막 예배드리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함께 하는 거야. 함께 같이 우리 예배드리자.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야, 이번에 우리 새벽기도 안 나가보자. 이래가 화요일날 새벽에 다 모이자. 이래가 다 같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사랑방 그런 거 함께 하는 거죠. 그런 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제목 놓고 우리가 함께 사랑방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 사랑방에 와서는 좀 이렇게 내 부끄러운 것들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부탁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 사랑방은 좋지 않아요. 나의 아픔들을 드러내고 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그게 좀 이래 비밀이 지켜져야 될 텐데, 돌아서 온 교회가 소문도 안 하고 이러면 좀 골치 아픈 사랑방이야. 그러면 안 모이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같이 혼자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공동체, 그게 정말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몸이라고 할 때에도 한 두 가지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몸이라고 할 때도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으니까, 사랑방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골치 아픕니다. 사랑방 모여가지고 매일 돼지고기는 잘 구워 먹는데 하나님 이야기가 전혀 없고, 그 사랑방이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모임의 주인이시라는 거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방은 좀비 사랑방이에요. 좀비 사랑방. 머리가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 머리 대신 그 몸 앞에 철저하게 통제받고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면 하면 되잖아요. 돈은 따라오겠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고,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 그게 사랑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기억하시고 그 몸 앞에 순종하는 사랑방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내립시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교회론의 빈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 그 마음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함께 세워져가는 집, 그리고 가족이다, 가족, 친밀감, 함께 또 편이 되어주고 사랑하고 함께 울어주고 웃을 수 있는 가족. 교회는 성전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공동체,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방이 되기 위해서 섬기고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죠. 백성, 통치, 순종,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 위에 순종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유기적 공동체, 몸, 하나됨.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교회가 바로 내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고 내와 너와 너가 모여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섬기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 손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는 구경꾼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유유적적 작작하면서 막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관광하는 유람선이 아니고요. 악한 영들과 피 흘기까지는 싸우는 전투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모두가 헌신과 열정을 다하여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어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성경이 원하는 공동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를 꿈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큰 교회 되기보다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기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좀 꿈꾸면서 사랑방도 그렇게 좀 이렇게 회복시키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찐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 교회다운 그런 교회, 하나님 우리가 교회 그 붙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